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위드비전 예배 또 생일 감사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오늘 제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가장 절박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쉼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예, 아멘 해야죠. 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대신해서 대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대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불안하지만 이제 해봤는데,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PPT에는 안 뜨죠? 제가 뜨는 줄 알고.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직 안 떴나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를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조금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사람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동정하다, 이것을 측은히 여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 그 심정을 같이 느끼는 것. 요즘에 좀 잘 쓰는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정하다나 공감하다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또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 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지 될까요? 기왕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좋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뭐 때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외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모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친구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친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뭐 연예인, 네. 또 어른들에게는, 성인에게는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됐으면 좋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아파하시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또 무거운 짐과 모든 것에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나인성의 한 과부, 그런데 그 여인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눈에서 눈물이 글썽여야 됩니다. 아주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상태가 바로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하고 이 아름답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인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또 그곳에 있었던 군인과 또한 그곳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중반절 다 내게로 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중에 특별히 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잠깐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 그 사랑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위기가 왔고 환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파수꾼에게 있다.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그들의 형편과 사정,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어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땅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을까요? 더 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왜 부르셨습니까? 쉬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나왔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번 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이 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쉰다, 휴식한다, 쉰다, 안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쉬면 쉬어질까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건 육체적인 거죠.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 자야지 쉬어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정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어린이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맨 뒤에서 게임하고 장난치지 말고, 잠을 잘 자야 키가 큽니다. 네. 저는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예. 뭐 혹시 키가 좀 평균 이하라고 하더라도 뭐 잠을 못 자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잠을 잘 자야 뭐 키도 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또 성인들도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막 생겨집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커서는,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 성장 호르몬이 면역력을 좋게 한대요. 예. 그런데 내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생각하면 육체적인 그런 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육체적인 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이 29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차적으로는 마음의 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내가 너희의 마음에 평화를 주리라, 너의 마음에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쉼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쉼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하면 2가지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께 2손 2발 들고 나는 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2손 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비워질 때 그 빈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심리학자들도 하고 사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움과 우리의 비움은 다릅니다. 또 불교의 비움과 우리 기독교의 비움이 다릅니다. 이 마음이 비워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게 될 때 비워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냥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비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빈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줄 그런 절대자가 없어요. 불교에는. 부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교인들이 부처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어폐가 있는데 그 마음을 비웠을 때 무언가를 채워줄 분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은 이렇게 비우고 채워지는 것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비움이 있을 때 그 빈 마음에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보는 그런 눈앞에 보는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이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시는 그런 평강을 맛볼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형편과 사정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보거나 또 보고 있는 중에 있을 텐데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봐야 돼요. 시험이 없어지진 않아요. 내 삶에 당장의 어떤 문제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회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다 아시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작업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포맷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핸드폰으로 치면 초기화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가운데 윈도우 포맷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우수진 성도님 포맷 해보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포맷을 여러 번 해야 될 상황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혹시 포맷을 했다가 내 자료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내 컴퓨터가 망가질까봐 한 번도 제 스스로는 하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기사에게 맡겼습니다. 핸드폰 초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니까 초기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거 초기화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역시 기사에게 맡겨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해줍니다. 나보다 더 잘해줘요. 나의 삶의 어떤 자그마한 문제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했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따르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질병에 걸려서 건강도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누가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정직하게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안식,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놀랍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온전히 맡기고 또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